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키고 있었던 전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늘 했던 말은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 교회는 그럼 항상 바뀌어야 되나?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비유하면 때가 되면 좀 씻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몸에 아무리 깨끗한 걸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씻지 않고 나는 깨끗한 걸 좋아해 라고 말만 계속한다고 해서 깨끗해지진 않아요. 그렇다고 몸을 깨끗하게 한다, 몸을 그냥 바꿔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혁된다는 것은 항상 원래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걸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개혁의 열심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몸에, 생각에, 마음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함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것. 그 유대인들이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성경의 영감을 믿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것, 그리고 성경의 무엇성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말씀의 무엇성을 믿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런 오류가 생겼을까? 이런 장면을 한번 좀 생각을 잠깐 해보면 문자를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오류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유대인들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류가 생겨지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의 권위를 강조하는데 전통이 성경과 같은 권위이거나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이 실수하는 장면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언급하는 이 장면이 하나의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내지는 이 외식하는 자, 그다음에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런 표현들 하는 것들이 아까 몸으로 비유하자면 몸의 껍데기에 있는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서 온전치 못한 것들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말씀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성경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생기는데, 우리가 그 교인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교회를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마치 자기가 성경을 꽤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분 조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을 보다 보면 매일매일 느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잠깐만, 내가 이 말씀을 모르고 있었네.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거 봤던 성경인데 이게 왜 또 보이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또 다시 한번 돌이키고 온전케 하는 그런 모습들. 전통이라는 것은 성경 가운데 성경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에서 본인들이 우리가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사실 행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행위가 온전해야 되고 행위를 온전히 행하는 사람의 그 밑바닥은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이 전통을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뒤바뀌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쌓여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행위를 온전히 하게 되면 믿음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믿음을 형성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전통을 지켜야지 믿음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닌 것이 오늘 뒤에 우리가 잠깐 언급하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 바울이 유대인 장로들의 전통을 아주 중요시하던 종교 지도자였었는데 바울이 체험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 가운데 보시게 되면 잠깐 시작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앞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 보시게 되면 내가 죽는다는 것이 멀쩡히 바울은 살아있잖아요. 그럼 뭐가 죽습니까? 내면의 것, 마음의 것, 중심이 바뀌어버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21절,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속에서 이것은 마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사람의 속에 있는 것,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언급합니다. 악한 생각.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등등등 모든 악한 것이 내 속에서 나온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얘기하는 그 사람의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세였으나 이 자체가 더러워요. 깨끗한 물이 이 안에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더러운 물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아무리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고 해도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변질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이 전통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그래서 사람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전통을 따르는 것 자체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 내가 죽어버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안에 주님께서 오신 것, 주님 만난 것을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뒤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서 나를 바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타락해버리고 변질되어져 버린 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이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거, 한 계명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장로들의 전통으로 세워진 이거 내가 지켰으니까 나 부모 이제 돌보지 않아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 마치 사무엘과 사울의 이 장면에서 사울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이 한 말 같은 맥락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통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마음 중심인데 이 마음 중심을 잘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은 뭐냐면 마음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만 생각하면 이것도 행위인가?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밑바닥에 마음을 못 지켜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삶을 살펴보면 사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게 이 죄악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니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간구합니다. 그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능력이 내 가운데 악한 생각을 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삽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내 생각이 죽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명령이 내 가운데 살아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본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일들에 부딪힐 거예요. 사건들에 부딪힐 것이고 어떤 상황들에 부딪힙니다. 그때 항상 결정해야 될 것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의 결정인데 이것이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은 결정과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당시는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이 마음 중심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욕구, 욕심, 이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이 믿음이 더욱더 확대되어지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악한 생각,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 여기 나와 있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동,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해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꼭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지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라. 이건 부적이 아니라 이 악한 생각 가운데 어찌 보면 그냥 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오염된 물량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정화 과정을 거쳐서 먹게 되는 거예요. 정수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냥 수도꼭지 먹죠? 그거보다 깨끗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기를 사용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루 시작하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 고백, 주님이 붙들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겸손한 자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일꾼으로 사명자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번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 가고 더번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개혁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께서 온전하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